그 주간의 첫째 날 이미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그 돌로 된 묘실에 와서 돌이 묘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때 그녀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묘실에서 옮겨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묘실로 가니라. 둘이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가 묘실에 와서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니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묘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님의 머리에 둘렸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 묘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그레고리 달력으로는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이다 그렇게 부르지만은 1세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첫번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사도 요한의 입을 빌리자면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요일이란 말 대신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이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로 눈으로 본 것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적었거나 또 다른 사람이 적어놓은 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기록한 내용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이가 기껏해야 15살에서 20살 넘어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생각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쯤에는 나이가 17에서 18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도 요한이 쓴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 글을 쓴 이유는 이 20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31절에 너희로, 이 책을 읽는 너희로 예수께서, 즉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곧 자기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쓴 목적을 잘 밝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들이 읽음으로써 나사렛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로,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것을 적었느냐 했더니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적었다는 이 증언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20장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2주 동안에 준비하면서 새로 깨달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요한이 보고 믿었다. 무덤이 비어 있는데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단 말인가? 예수님의 그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이 독특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자기들이 준비한 향수를 가지고 달려가 보니 이미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없어지고 무덤 안에 가보니 시체는 없고 머리 놓였던 부분과 발 놓였던 부분에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벌써 무덤이 비어 있는 줄 알고 너무나 슬퍼서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 갖고 나고 놀래서 동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무덤으로 달려가니까 그 무덤이 뭐 옆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문으로 내려와서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한참 달려가야 되는 길이었는데 마리아도 뒤따라와서 나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무덤 묘실이 있던 근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다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는데 오늘 이 책을 쓰신 요한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 그때 묘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밖에서 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것을 믿었는데 모든 제자들 가운데 이분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못이 박힌 자국도 옆구리에 창자국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요한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11명 제자 중에 요한을 빼고 10명이 남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이 10명 가운데 9명은 믿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1명이 빠졌습니다. 도마가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야 믿겠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만져봐, 손으로. 그때야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서 믿어?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후에 제자들의 이 복음 선포에 따라서 한 번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지도 만나지도 않고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 살아있는 11사도들 가운데 요한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 부활절 아침에 믿었을까? 2004년도에 21세기에 들어서 아주
획기적인 영화 하나를 멜 깁슨이 배우 생활에서 돌아서서 감독에 대해서 만든 것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러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다고 배우들이 다 레틴 말과 에러빅과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영화는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12시간의 고통, 그 예수님의 고통, 순환이란 말이 패션이니까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거의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제대로 잘 표현을 하여 2005년도에 아카데미상의 후보로 3군데에 들어가기까지 하였죠. 거기에 예수님을 역할을 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짐 지키빌이라고 해서 올해 지금 영화관에서 또 폴 디 어파솔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영화가 지금 이 트윈스에도 지금 영화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인공으로 닥터 누가로 지금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금요일 날 이틀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연기를 하는 그 씬을 준비할 때에 자기 가슴 속에 예수님이 감명 깊게 알려주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 보여.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여. 이 배우가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씬을 계속 연습하고 있을 때였는데 찍고 있을 때인데 그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살아계실 때 외롭다 말씀하셨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에 며칠 전에 인터뷰한데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배우에게 마음에 감명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외로웠고 배척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였고 제자들은 전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을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사도 요한은 도망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군인들과 자기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돌아가게 해라 했을 때 다 도망갔다고 했는데 곧이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또 대제사장 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통하여 제사장 집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 밑에 사도 요한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러니 엄밀하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다 도망가였으나 곧 돌아와서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간 분이 이 어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마음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 외로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을 보고 자기 어머니를 봅니다. 여자여 당신 아들이니라 하고 사도 요한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부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거하는 곳에 모시고 어머니로 섬겼다. 그 말이 있습니다. 외로운 여성의 마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곧 돌아온 사도 요한. 이 모든 것은
가장 외로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그것을 없애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희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받는 혜택이 그겁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잡히니까 도망갔던 사도 요한이 금방 돌아와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에 따라가고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따라가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었다는 것은 이분에게, 다른 제자에게 주지 못하였던 위로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주었던 겁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더 이상 너는 외로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미 맛보기 시작하였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있을 때,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자기 집을 따로 사놓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시로 거처들이 있었는데 요한도 자기 거처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 요한복음을 써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쓰지만은 겸손하게 자기가 눈으로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만나지도 않고 믿은 첫 번째 제자란 것, 저희들이 알고서 이분이 마음에 가졌던 위로, 그 평안이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너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로 끝난 게 아니야. 살아나셨어. 그분처럼 우리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의 부활을 믿은 요한의 증언록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다 사람들이 훔쳐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제 내리막길로 막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데 요한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를 따라잡아서 먼저 묘실까지 갔다. 아니나 다를까 묘실이 열려있고 안이 컴컴한데 비어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본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묶어서 몸 전체를 묶었던, 그리고 근 34kg나 되는 어마어마한 향유를 니고데모가 가져왔는데 그것을 다 벗어 적셔서 쌓아놓은 시체를 싸는 세마포만 보고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늦게 왔습니다. 와서 베드로는 들어갔는데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몸을 쌌던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싸서 수건으로 가려놓은 수건이 누가 롤업 개켜놓은 것처럼 딱 접혀져 있다고 했습니다. 세마포는 사람이 빠져나와서 그대로 있는데 머리에 있는 수건으로 가렸던 것은 누가 접어둔 것처럼 머리 쪽에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 9절에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왜? 세마포로 쌓아놓은 그 육체가 누가 훔쳐갔으면 거기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직접 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세마포로 되어 있고 머리는 수건까지 누가 그대로 훔쳐가셔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 주님께서 계셨는데 살아나셨으면은 이게 풀려서 하나씩 풀어져 있어야 되는데
몸이 연기처럼 빠져나가고 형태는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영화 속에서도 제가 일부러 다시 한번 그 영화 끝부분을 보았습니다. 멜 깁슨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했더니 맨 마지막 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장면인데 예수님이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 세마포가 조금 수축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제대로 이 사람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손으로 이것을 다 벗어가지고 말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연기처럼 빠져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몸을 묶었던 모습 그대로 세마포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더라. 더군다나 얼굴의 수건은 주님이 손으로 치워서 위에다가 개어 놓으셨다. 이거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즉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와 같은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하였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보겠다는 그 자리에 1번으로 사도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당하게 이 글을 쓰면서 20절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가 내 눈으로 보았더니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몸이 빠져나서 살아나신 거 틀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사람이 죽었다면은 그 앞에 나왔던 나사로가 내가 어떻게 주님이 살리신 걸 보았는데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사람이 풀어줘야 됐어.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시는데 세마포는 그대로 빠져나간 거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나신 거야. 이건 틀림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게 하는 거야. 나는 눈으로 살아나신 그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싸신 이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을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시고 빠져나와 하나님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는 보고 믿었노라 하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한 겁니다. 가장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슴 아파하고 외로움을 참기 힘들었던 분이 이분입니다. 왜?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어머님을 지금 자기 거처에 모시고 살고 있으니 그 지난 이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랬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 세마포가 둥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머리에 수건이 개켜진 것을 보고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서 자기 있는 거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마리아에게 이 즐거운 소식을 전해줘야 되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분처럼 만나지를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나의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나도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에 평안히 사로잡아야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가서 나를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서 내가 이제 죄가 없는 것을 넘어가서 죄를 용서받은 것을 넘어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아버지께 따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 이거를 저희들이 간직한다면 날마다의 삶에 실망이 될 때가 있고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불안이 생길 때 아니야. 보지 않고 믿은 사도 요한이 쓰신 글 속에서 내가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받은 거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 세상을 만드신 야훼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만들었으면 그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 인생 책임지시라 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어찌하여 요한에게 보이져 주지도 않고 그 영혼에 주님의 세마포와 수건 개킨 것을 통하여 살아나심을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지요. 어찌하여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지요. 어찌하여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는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만나보지 못한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뵙지 못하였어도 성령께서 오셔서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하여 저희들도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평화와 위로가 더 이상 외로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어서 예수님을 형님으로 오빠로 부르게 하신 이 부활을 주신 아버지께 저희들이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니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유혹이 우리의 심령을 흔든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만나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 마음의 확신과 평강과 위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